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걷고 또 걷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함께함이 축복이 오늘도 있게 하시며 한 주 동안 이루어질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린 이삭을 좋아합니다. 이삭이 왜냐하면 별 큰 어려움 없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성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것을 얄라크와 할라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고 또 걷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그 100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에녹이 얄라크는 내가 동행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볼게요. 에녹이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 에녹에게 인생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 죽으면 쏟아진다,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각박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아들이 죽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아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도 같이 죽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드셀라, 그 다음 라멕, 노아, 이렇게 하면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그 노아의 방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시한부 인생을 딱 도장 찍고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 장막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은 아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이 이어졌으니까 매일매일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그냥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수요예배 때 단장한 신부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신부를 보여줄게, 신부를 보여줄게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기둥이 다 우리의 이름으로 지어졌고 12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그것을 마치 단장한 신부 같더라 하였습니다. 단장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단장한 신부처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 신랑만 기다리면 돼. 우리 약혼해서 1년 동안, 한 2년 3년 그 정한 기간 동안 그 신랑이 오실 날만 기다리잖아요.
신랑의 아버지가 와서 신부를 골라줍니다. 내 아들의 신부를 골라서 이제 빙필물을 주면서 그 여자를 삽니다. 사서 이 기간 동안은 너는 다른 거 보면 안 돼. 신랑이 주는 옷, 신랑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준 그것을 빙필물로 목에 걸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어떤 그 책에 보니까 그 결혼한 약혼한 집안은 깃발을 세워뒀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여자는 결혼할 대상자가 있고 이미 팔린 몸이야 하면서 깃발을 꽂아서 아무도 이 여자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여자는 만방에 임자가 입는 몸임을 이렇게 공포하듯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하루를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혼인 잔치가 정말 나의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훅훅 없어지죠.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 정국 하면서 막 난리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초조하게 보냈었는데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싹 없어질 거예요. 오직 신랑이신 그 그리스도만 남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역사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그 날이 옵니다. 이 날이 마치 사실처럼 내 삶에 와닿길 원합니다. 계속 걷고 또 걷고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또 와요.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5은 지나가고 하나는 있고 또 옵니다.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긴장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단장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마지막 7번째 약속, 그곳까지 넓은 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나가고 시딤, 신나라, 또 여러 가지 에색, 이 우물들을 다 지나갔지만 이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것은 사단의 것조차 버릴 것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실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나실린 해서 딱 수요일인가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실린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묵상하다가 계속 감동이 왔어요. 나실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나실린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묵상하다가 가다가 바로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비켰는데 뒤에 옆에 차선에 차가 없어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갔는데 제 마음이 계속 요동치더라고요. 요동치면서 막 불안한 건지 그냥 붕 뜬 모습이 보여서 그냥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꼭 이럴 때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제 영이 그리스도가 연합되지 않고 뭔가 붕 뜬 상태, 그럴 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은 전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혼이 붕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서 잠잠하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평온케 하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한 10분 20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갈 때 바로 앞에서 사거리에서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신호위반 오는 차를 제 바로 앞에 차가 쿵 부딪히면서 앞에서 바로 사고 목격하고 전 비상등 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차 오는 거 보면서 옆으로 피해서 나왔거든요. 그때도 나실린 묵상할 때였어요. 나실린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일을 벌어지는 거 보면서
비밀의 문이 열렸다거나 하나 할까? 조금 열렸구나. 조금 열렸는데 사단이 이게 계속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거 보니까 나실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겠구나 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사도들이 얘기한 그 나사렛, 구별된 인생, 예수께서 구별된 인생으로 오셨는데 이 구별된 인생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공포될 때에 비밀의 문이 조금 열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럼 그 나실이란 그 예수, 그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이런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신학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국제학교에서 인증받은 그 신학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신학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도피하다가 바로 가드 땅으로 망명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 나요스란 곳은 그 신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 사무엘이 가르치는 그 선지자 생도들이 훈련 장소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자마자 거기에서 사울이 전령 보낸 그 신하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임에서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도 갔는데 사울도 거기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옷도 다 빨가벗고 계속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그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신학원에 임하여서 그 선지자 생도들이, 신학원 생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방언들을 하며 예언들을 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에 적군들이 와서 해치려고 왔지만 그들까지 그것이 전염될 만큼 그 지역 자체가 라마 나요 그 자체가 성령에 충만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신학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세상과 차단되어져서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그 지역이 복받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을 알아들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땅이 복받게 하옵소서. 가문이 복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복받게 하옵소서.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탄핵 정세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보아졌습니다. 제 세계의 전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이롭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국민들도 대단하고 또 헬기 30분 지연시키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는 그 애절한 간절함,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유튜버들을 모여야 했을 때 그 초등학생부터 장성한 사람들까지 모여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는 모든 것들, 또한 탄핵을 거부한 그 군인들 곳곳에 다 배치되어졌어요. 어느 한 사람만의 일로 이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그 일들을 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전한, 우리 얼마 전에 전 국민 교회들이 모여서 미스바 운동을 했죠.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이 심정으로 각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하면서 감동을 쏟아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곳곳에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사건들이 곳곳에 정말 까발게 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 이 경이로운 역사, 이것들이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말 감탄이고 고백이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에도 머물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것이 또한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얄라크와 할라크의 인생으로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에 만족하면 자만하지요. 이제는 내가 우뚝 서버립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 많은 것으로 응답하여도 하나님 얄라크 할라크입니다. 왕성하여지고 왕성하여져서 걷고 또 걷는 이 응답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나실린의 나사렛 예수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오늘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혀진 인생 되어져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멱살을 잡으면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계속 귀만 커져서 계속 글할당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원하시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네. 이것이 들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며 우리 각각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누려지길 원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꽁꽁 앓아요. 말로는 저도 같이 막 대적하고 욕하고 싶은데 이것을 잠잠하게 하고 이거 멈추게 하세요. 이 고난의 길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문제와 사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끙끙 앓는 시간, 고난의 시간, 이 시간 없이 바로 대적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게 단장한 신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언행을 삼가하며 행동을 삼가하며 당장 내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단장한 신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저도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벼르장머리를 꺾어야지 할 때는 그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버르장머리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버르장머리를 꺾지 않으면 절대 안 되어져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꺾어야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하면서 꺾어야지 하는 것이 나의 불신앙이고 나의 버르장머리인 줄 믿습니다. 내 버르장머리를 먼저 꺾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이 평온해질 때 사랑이 나갑니다. 용서의 사랑이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버르장머리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를 통과해서 넘어갈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얄라크 할라크 걷고 또 걸으며 오늘을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랑이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오늘도 걷길 원합니다. 걷고 또 걷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